안녕하세요. 고도원들이 모은 명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근래 신천지에서 이슈가 된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런 주제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늘 상식이 필요합니다. IMF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대한 상식들이 많아졌죠. 이제 근래에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적어도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차이를 알게 됐고요. 감기와 이 바이러스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14만 4천 명, 성서적인 의미인데 기독교인은 말할 것도 없고 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상식이 됐습니다. 이 상식에 제가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오늘 이 주제를 삼았습니다. 먼저 성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무슨 책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독교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1.16도 틀림이 없다. 모든 것이 진리다. 이것을 믿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공중에 떠다니는 보이스, 음성이 아니고 이것을 글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글이라는 뜻입니다. 글은 그 시대가 있습니다. 적히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언어로 적습니다. 엘리야가 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말이 끄는 두 바퀴 수레가 병거입니다. 그 시대 최첨단 무기입니다. 가장 빠른 이동수단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그 병거를 타고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갔다. 그 시대의 최첨단 무기, 또는 요즘으로 치면 로켓입니다. 우주선을 타고 올라갔다. 아마 요즘의 언어로 쳤으면 이제 그렇게 적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병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이 거울처럼 희미하게 보이나,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어떻게 거울이 희미하게 보입니까? 얼마나 잘 보이는데요. 그러나 그 시대의 거울은 청동으로 만든 청동기 거울입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희미합니다. 그 시대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그것을 쓴 저자, 작가, 그리고 그 시대의 언어를 이해해야 성경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 적은 글입니다. 기원전 1500년에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출애굽 시절입니다.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쓴 기원 후 70년에서 100년 사이입니다. 1600년에 걸친 그 기간에 40명의 작가, 저자가 있습니다. 그 많은 저자들이 저마다 각기 썼지만 놀라운 것은 마치 한 사람이 적어놓은 것 같은 일관성, 그리고 고도의 지성과 신앙, 믿음이죠. 높은 영적 훈련과 영성을 가지고 적어놓은 글입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있는 것이 놀라운 책입니다. 이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가장 어려운 책이 창세기입니다. 첫 책입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 책입니다. 여기에는 상징, 비유, 여러 숫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우주 역사를 150억 년이라고 하잖아요. 지구 역사를 40억 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엿새로 압축해 놓은 책입니다. 난해합니다. 하나하나가 신앙적인 해석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의 해석에 의해서 지금까지 전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더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상징과 비유, 그리고 숫자들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숫자가 4입니다. 40 또는 400. 우리는 4자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죽을 사. 그래서 4자를 피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40, 400이 많이 등장합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 이집트 생활입니다. 40년의 유랑 생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까지 이르는 기간이 40년입니다. 모세가 훈련받은 기간이 40년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예수께서 공생활을 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이 40, 400은 준비하라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 훈련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7, 666,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열불 짐승, 그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14만 4천 명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2 곱하기 12를 얘기하거든요. 12는 어떤 숫자인가? 12지파를 가리킵니다. 또 하나는 12사도, 12사도, 12명의 사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12, 12는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아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12는 이집트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이집트가 나일강이 범람을 합니다. 근데 오랫동안 관찰을 해보니까 아주 규칙적으로 365일, 요즘으로 치면 1년입니다. 365일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12로 나누어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12입니다. 온전한 수이기도 하죠. 1년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12달, 1년입니다. 365일이라는 뜻입니다. 12지파는 이스라엘 전 민족, 모든 백성을 뜻하는 언어입니다. 이것도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에서 시작됐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라크 땅입니다. 우루라고 하는 곳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문명의 이게 발상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란으로 움직이고 하란으로 가서 다시 지금의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이게 12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지파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 국민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12지파에 한 지파당 10,000명 하면 14만 4천 명이 됩니다. 또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이 12지파에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12사도를 곱하면 144가 됩니다. 여기에 1000을 곱하면 역시 14만 4천 명이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12는 말씀드린 것처럼 온 백성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온 백성입니다. 우리가 해방 후에 3천만 동포 여러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전 국민이라는 뜻입니다. 한국민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7,500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 시대의 온 백성 3천만, 지금 3천만 동포 여러분 하면 부족한 거죠. 그와 같습니다. 그 시대의 전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에 1000만을 곱한다는 것은 많다는 뜻입니다. 구약 사무엘서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것은 1000이요 다윗이 죽인 것은 10,000이다. 그러니까 사울도 적군을 많이 죽였지만 다윗은 그보다 더 많이 죽였다는 뜻입니다. 1000, 만만,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뜻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전 국민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환란의 시기가 끝나고 예수께서 재림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문자 그대로의 14만 4천 명 숫자로서의 뜻이 아니고 그 시대의 온 이스라엘, 온 예루살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란의 시기가 지나고 예수께서 재림하는 그날 14만 4천 명의 구원을 받는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믿음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지만요. 이것은 저의 해석이 아닙니다. 바울의 해석입니다. 로마서 11장에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명확한 해석이죠.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을 21세기에 대한민국의 현실 세계로 끌어와서 줄 세우기를 하고 경쟁을 붙이고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상식에서 많이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24만 4천 명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나왔을까요? 여기에는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 그리고 이 책을 쓴 요한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책입니다. 기원 후 한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 후 70년 이때는 이스라엘이 초토화됐던 시절입니다. 가장 혹독한 가장 로마의 폭정이 이루어졌던 네로 시대, 기원 한 60년입니다. 그 다음에 더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황제 하나가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라고 합니다. 이 도미티아누스의 등장으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전투가 마사다 전투였습니다. 한 500m 정도의 높이에 자연 성곽과도 같은 곳에 마지막 남아있는데 단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결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민족의 출발점, 그때 적혀진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마지막 불꽃까지도
사그라들었던 아무런 희망이 없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의 끝자락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는 그야말로 고난의 역사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도 유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보다 훨씬 더 고난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 사이에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민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근동지역의 대제국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와 유사합니다. 우리도 4대 강국 속에서 그 틈바구니에서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집트 400년 노예 생활에서부터 고난이 시작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에 의해서 그곳을 탈출해서 지금의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다윗 왕을 거쳐서 솔로몬 시대를 맞게 되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두 나라로 갈리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지금으로 치면 이제 시리아입니다. 망했습니다. 기원전 722년의 일입니다. 기원전 722년, 기원전 587년 이 연도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숫자들입니다. 자, 기원전 587년 남유다가 망했을 때는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두 눈알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아수르 다음에는 바벨론, 지금으로 치면 이란입니다. 이곳에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유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70년 만에 귀환을 합니다. 그때가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페르시아가 또 망했습니다. 누구에게 망했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31살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네 나라로 분열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혹독한, 우리가 말라기 시대라고 합니다. 혹독한 시대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거친 다음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로마 식민 시대에 접어듭니다. 그 로마 식민 치하에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됐습니다. 그때가 기원 후 한 30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폭정이 이루어지고 여러 형태의 반란, 저항이 이루어지고 진압당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마사다 전투에서 초토화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불 한 폭이 남지 않은, 불꽃 하나 보이지 않는, 희망이 없는 절망의 시대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계시, 환상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듯한 그런 계시로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됐던 마지막 사도입니다. 이 요한에게 쏟아져 내린 계시,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지금도 해석하기 어려운 많은 언어들이 가득합니다. 재림, 심판, 천년 왕국, 열불, 짐승, 7년 환란, 666, 말씀드린 또 14만 4천. 이 뜻을 지금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난해합니다. 농담처럼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것을 받아 쓴 요한도 잘 몰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지금의 멸망이 끝이 아니다. 재림한다. 그리고 천년 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이스라엘, 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4만 4천 명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 담긴 24만 4천 명을 대한민국의 어느 한 교주가 이 시대의 언어로 숫자로 끌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줄 세우고 그것도 내가 인증해야, 내가 선택해야 그 안에 들 수 있다고 현혹하는 것은 현혹하는 사람도 현혹받는 사람도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4만 4천 명은 무슨 뜻인가?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의 언어로 바꿔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숫자는 영원히 상징적인 숫자로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인류가 많아질수록 그 숫자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덧 상식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저의 설명이 여러분의 상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